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야고보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과가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4시간까지 나눠서 1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라. 뭘 이기라고요?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지도 이제 세 개로 이제 세 번에서 나눴습니다. 먼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 성도가 죄악에 빠지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기라라고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2절 시작을 할 때 시험을 참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참으시나요? 네? 시험 잘 참으셔? 시험 잘 못 참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고? 복이 없는 거고, 잘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라고 얘기합니다만, 정작 시험을 받는 당사자가 돼서 시험을 받게 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라는 말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 봐서 통과해야 100점 맞아야 상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의 시험. 그러니까 시련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마치 금에서 뭐를 뽑아내는 것처럼,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유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 유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혹.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고. 시험을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모함을 받을 때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보통의 경우가 그래요. 재수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서? 재수 없어가지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조상 탓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 탓하고, 믿는 사람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자기를 저주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는 왜 하필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안 태어나고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믿음과 신앙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시험에 들게 되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시험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특별히 목사들이 금방 아는데, 권면하게 되면 목사가 무슨 말로 권면을 했는데 내가 안 듣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시험 들었어. 목사가 성도들한테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할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권면하는 게 아니겠죠? 흉내라도 뭐를 하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성도들한테 그 말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 뭐에 들은 거예요? 시험 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봐야 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돼.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가? 옳다 인정을 받을 때라 통과할 때까지. 특별히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님이 살아계셨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자기 형이잖아요. 육신의 형이잖아요. 그 형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뭐에 든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니까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시험에 빠지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여.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앞에 있어도 믿지를 않아. 언제 믿었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어.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그리고 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험을 잘 참아야 돼. 좀 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막상 그런데 시험을 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받으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좀 받은 후에 하반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왔을 때 잘 참아야 돼.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위해서 주신 시험이든 또는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든 잘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참는 것 참으로 중요해. 성도들에게만 그 시험 참는 것이 중요한가? 목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거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이거 참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시험 들어갔을 때 참는 것이 복이라고 아는데,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앞에서 12절까지의 시험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시험은 마귀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보시면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13절 보시면 사람이 뭐를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위에다 치워서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이라고 했어요. 13절 위에다가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뭐하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죄짓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대목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시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뭐 마태복음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창세기에 있는 대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의 성격의 시험이든지 죄에 빠지는 유혹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고방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주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고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다. 예, 거기까지 보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팍해 한다고 그랬죠? 중반절쯤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바로가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선한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예.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꾀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영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인데 한번 봅시다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뭔 영을 보냈어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먼저 답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친히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의 인용이 14절에도 나와 있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냅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둔다고요? 냅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8절에서부터 30이죠. 로마서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28절에서 그렇죠. 그 26절에도 그랬는데 28절 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멋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두셨다고요? 내버려 두셔. 아무리 선한 왕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냅두시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하고 또 누구도 가늠하고 누구도 가늠해요. 자기 충신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 거예요.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어요. 다리 몽댕이는 확 분질러가지고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죄질라고 하나님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가지고 못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게끔 하냐면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목사님 저도 얼마 전에. 성도들이 죄짓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기 가가지고 내 이놈 해가지고 확 분질러가지고 죄짓지 못하게 하지요. 그럼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일까? 그럴까요? 그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주셔서 뭐를 짓게끔 하고? 죄를 짓게끔 해요.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혹독하게 받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합니다. 누가 깨닫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우리아의 아내 봅시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하고 살인교사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서 성경에 있는 대로 백주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한테 백주 전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 강간당해버리고 자기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낳은 아들은 죽고 그런 혹독한 대가를 다윗이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 그걸 알아야 죄를 다음부터 안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혹독한 대가를 했고 또 다윗이 마음이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뭘 조사를 해요? 찾아봤던 거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뭐가 많다는 것. 사람이 많다는 것.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떠나는구나. 그거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영이 들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등장하고 있었던 아합에게 꾀는 영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시려고 하면 죄를 짓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막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하시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돌이켰던 것처럼 다윗을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키지만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처럼 버림을 받냐면 아합처럼 버림을 받아서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죽게 됩니다. 또 누구처럼? 바로처럼 강팍해져 가지고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어디에서 빠져 죽어요? 어디에서 빠져 죽어? 홍해에서 빠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가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인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요. 뭐에 끌려서 그럼 그 사람이 저게 되는가? 14절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 14절 합독 합시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욕심에 끌린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야를 범한 건 결국 누구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지 욕심 때문에. 얼마나 그 대목 보게 되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요. 얼마나 충신이냐고. 저는 차마 그걸 못하겠던데 보니까 얼마나 충신인지. 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먼 데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러면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그 장수에게 술을 먹인 것도 잘못이고, 그치요? 그러면서 뭐 어디 가라고 그래요? 저기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어떻게 좀 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김에 뭘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아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대답 왜 안 갔냐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 군대들이 그 전쟁에서 전쟁타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품고 거기서 하면 잘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들에서 잤어요. 그 궁전에서 그냥 잤다고. 노숙을 했어, 노숙을. 그걸 누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다윗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아합한테 보내죠. 어디에다 이 우리아를 어디에 전쟁 중에서 가장 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아주 다윗이 그때의 다윗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려 도대체가. 헷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럴 때의 모습은 마귀가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기에 시험할 때에는 저기를 할 때에는 무섭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랄해져. 안 그런가요? 얼마나 약해지냐고. 자기의 충신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냥 그 이상한 짓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그 편지를 또 거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써준 편지를 이렇게 보여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우리야 네가 들고 누구한테 주라고? 요압한테 줘. 우리야는 그게 충직하게 중요한 서신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인지도 모르고 이걸 다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요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알면. 기가 막힌 거.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결국 이런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15절 보시면 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귀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자라나와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된다. 그 죄가 또 장성하게 되면 뭐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을 낳게 돼요. 사망을.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대적을 겁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내 욕심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있는가? 그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무서운 존재라는, 무섭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1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속지 말라. 마귀가 너를 속이려고 할 때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기 할 때에도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속지 말라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속지 말라는 거고, 그 욕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말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되게끔 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욕심인 줄 알고, 다 그것들 다 뒤로 해야 돼. 다 뒤로 해야 돼. 다 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걸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또 어떤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각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은사,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개혁 성경은 각양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온갖 좋은 은사.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멧돼지가 이렇게 산에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나무 밑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더래요.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흙을 이렇게 나뭇잎을 긁어보니까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도토리가 또 있었어요. 도토리를 또 먹었어요. 또 이렇게 파보니까 그 낙엽 밑에 또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 도토리가 나오는구나 해갖고 나무 밑에 막 팠어. 막 파다가 먹다가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나무가 멧돼지 머리 위로 꽝 하고 떨어졌어. 예. 도토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나오는 건 모르고 땅만 파다가 결국 깔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병기 목사님 강의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 사람들이 위를 보지 않고 어디만 바라본다고, 멧돼지처럼 땅만 바라봐. 땅만 파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보고 땅만 파고 도토리처럼 막 먹다가 결국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어? 그냥 꽝 하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욕심에 빨려가지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 같아요? 멧돼지 같아요. 뭐만 보고 있으니까, 땅만 보고 사니까 참 욕심에 끌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신 아주 요긴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도 없으시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뭣도 또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변함이 없으시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친히 사람을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시지도 않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어진 그는 하나님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개혁 성경은 그 조물 중에 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예, 개혁 성경은 조물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피조물. 피조물 조금 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겠네요.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무슨 열매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1등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른 동물이 아니고 멧돼지가 아니라 누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첫 열매는 그러니까 만물 중에 으뜸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았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한다고 해서 그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를 주실 수 있다? 시험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생활 잘하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